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셨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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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200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6월절 사건은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상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권세가 피해가고 죽음의 권세가 피하여 갔습니다. 6월절 지난 후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 항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셨는데 해방시켜서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생존하도록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권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광야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의 삶의 실상을 보면은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광야길 인생길에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아서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몇 안 돼요. 안타깝게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만 나이 먹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 먹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광야 생활을 40년, 50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서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사실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삶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 인도함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여행하겠다고 그러면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 가보는 길에서 가이드 인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은요, 그게 자유로울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실상은요, 고생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관하여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할까요? 하루도 못 버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낮에는 광야의 환경이 어떤지를 잘 아시고 밤에는 광야의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아셔서 거기에 맞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던 그 광야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는 낮 기온이 낮에는 40에서 49도래요. 40에서 49도.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숲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35도만 올라가도요, 여기저기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40에서 49도 평균 기온이 그렇다 그러니까요. 거기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광야를 경험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봤는데, 미국의 그 LA에서 그 네바다 주를 지나서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데, 네바다 주를 쫙 지나가는데 이틀을 가요. 이틀을. 네바다 주가 산도 없고요, 그냥 광야예요. 그냥 광야. 예, 저는 이틀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야, 이게 광야구나 하는 걸 그때 봤어요. 예, 정말 풀 한 포기가 없는 곳도 있고요. 미국은 돈이 많아서 그 네바다 주 하늘에다가 비행기를 띄워갖고 계속 인공구름을 만들어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정말 힘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밤에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로 떨어진다 그래요. 영상 10도면 좀 쌀쌀한 날씨긴 하죠. 살아갈 만한 날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죠. 49도까지 올라갔다가 영상 10도로 떨어지면 일교차가 30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절기에 왜 감기 걸리고 기관지가 약해집니까? 기온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온차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많은 질병을 가져와서 건강을 쇠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 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앞에 붙인 성령님에 대한 칭호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임.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직임은 무엇이냐?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이런 분들 있죠. 변호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나를 조력해주고, 힘들 땐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을 때는 상담해주고, 친구가 되셔서 힘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옆을 한번 봐보세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셔요.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꼭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흥회를 하러 가면은 부흥회하는 숙소,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들 모시니까 숙소에다 꼭 베개 2개 놔주세요. 혼자 부흥회 내려갔는데도 꼭 베개 2개 놔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려오시려나 그런데 보면은 목사님 혼자 내려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내려오셨는데 베개는 2개. 사모님도 안 내려오시는데 왜 베개를 2개를 놔달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 주무십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다니시고, 오늘 밤에도 성령님이 곁에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베개 2개가 필요합니다. 걸어갈 때는 손을 꼭 이러고 다니셨대요. 저도 몇 번 흉내 내다가 면구스러워서 못하겠는데 이분은 꼭 이러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그러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요, 성령이 손잡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은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자꾸만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분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면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그냥 우연히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빠른 길로 가면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길, 왕이 다니는 길, 그 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3주면 가나안에 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은 약한 길어도 천천히 가도 3개월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신 데에는 특별히 왕의 길로 안 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7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돼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키는 평균 키가 2m인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는 큰 국가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개월 돌아가게 광야에서 만드실 계획이었어요. 2-3개월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본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하기 가장 좋은 것이 광야인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집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말씀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들을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2, 3개월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너희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강한 군대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감히 어찌할 줄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죠. 그 훈련받는 기간이 2, 3개월이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이 정도 훈련받았으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겠구나 해서 정탐을 시키고 왔더니 2, 3개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아직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철병거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방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이 왜 안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서 도전해라,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서 했다가 도리어 망할 것 같고, 믿음으로 가서 했다가 도리어 피해당할 것 같고, 믿음으로 가서 했다가는 도저히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일단 가슴이 철렁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을 먹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도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피해가면은 계속 광야길이다. 그러나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가나안 땅 주시는 거예요. 피해가기 시작하면 계속 광야 생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피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신다고 기도하면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도망갈 길 찾지 마시고 올해는요 도전할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머리밭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하나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무릎을 꿇었고 모압 왕 시온이 무릎을 꿇었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당해?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접한 땅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요, 여리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성루에 서서 지켜보지도 못해요. 무섭고 두려워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가 그들에겐 두려움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일상,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단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그들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매일 저렇게 단잠을 자지?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숨을 쉬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다, 이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바뀐 거예요. 거기선 광야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면 광야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광야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것 같죠? 나가봐요. 광야예요. 하루도 못 버티고 죽는 광야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과 늘 어긋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늘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일,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필 우리를 왜 광야길로 인도해 내셨느냐, 하나님 왜 맨날 만나 같은 거 똑같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라고 만나만 내려주고 계시느냐,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먹고 싶을 때 아낌없이 그냥 물을 콸콸콸콸콸 먹고 마시고 씻고 하면서도 말씀이에요. 그 물의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곳의 사람들은 키가 평균 2m이고 그곳에 철병가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하는 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도 습관이에요. 말이 습관이 되면은요, 마음도 변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요, 마음이 변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마음은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평소에 불평, 불만,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말은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말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들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0cm 정도 올라오는 시간 속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말은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서 살겠네. 아유, 일이 많아서 죽겠네가 아니라 이제 일이 많아서 살 것 같네. 그러면서 말씀해요. 자꾸만 내 입에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결국 죽는 거예요. 살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의 말부터 좀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앉고 일어설 때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직도 살아있네 이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입술의 말부터 바꿔야 마음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끝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되돌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광야의 인생은 끝나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오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